감격적인 형제 상봉 장면을 보면서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살펴보았었는데요. 그렇게 감격적인 형제 상봉을 한 이후에 요셉은 형들을 아버지가 계신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앞으로도 흉년이 5년 이상 지속될 터이니까 속히 아버지를 모시고 모든 가족과 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오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 역시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풍요로운 애굽 땅에 거주할 것을 권유를 하지요. 바로와 요셉의 호의를 입은 형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의 현황과 요셉의 말을 전하는 장면이 창세기 45장 25절에서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다 읽기는 좀 어렵고 시간 관계상 우리 그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야곱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창세기 45장 28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28절. 1부 때는 시간이 있어서 다 읽었는데 2부 때는 시간이 좀 더 부족해서요. 2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창세기 45장 28절.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고 요셉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아들들의 말을 못 믿다가 믿게 된 다음에 야곱이 한 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 앞에 야곱의 몸에 새로운 활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방금 읽은 28절에서 야곱은 조카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의 얼굴 한 번만 더 볼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 그런 의미의 말이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동일한 의미의 말이 오늘 보면 창세기 46장 30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오늘 보면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28절에 보시면 야곱이 요셉에게 누구를 대표로 보내냐면요, 유다를 대표로 보냅니다. 미리 보내죠. 야곱이 형제들의 대표로 유다를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야곱이 유다를 든든하게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가장 아버지 야곱을 원망하고 야곱과 대립각을 세웠던 아들이 유다였을 것이고 야곱 역시 그런 유다를 탐탁지 않게 생각해 왔을 것인데, 그런데 자신도 아버지와 동병상련의 아픔을 겪은 뒤로 아버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게 된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은 그 희생 감행한 뒤에 유다는 야곱에게 요셉만큼이나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이르러서,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야곱 알뜰 살 때 잘 돌보았겠습니다만은 공무에 바빴겠죠. 총리직 감당하느라고. 따라서 아버지 지근거리에서 아버지를 가장 잘 살피고 돌보았던 아들이 누구였을 것이냐, 유다였을 것으로 짐작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내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이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위치한 고센으로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아버지를 맞이하는데요. 여러분, 17살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왔는데 지금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39살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게 된 겁니까? 22년 만에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만나자마자 서로 목을 끌어안고 막 엉엉 웁니다. 그 세월의 무상함이 느껴졌을 것이고 너무나 보고 싶었던 아버지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감격적인 상봉을 하는데, 그렇게 부자 상봉을 마친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이른 말 3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살아서 요셉 얼굴 보게 되었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죽어도 조카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사랑하는 아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일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애굽 땅에서 요셉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리고 자신에게까지 이어진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은혜의 손길을 그 자리에서 생생하게 느끼게 된 거죠. 야곱은 요셉이 살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온 땅을 강타하고 있는 기근 중에도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땅 애굽으로 자신의 가족을 이끈 것을 보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아버지 이삭을 거쳐서 자신에게까지 이어졌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자신의 아들 요셉을 통해 이루어 계심을 목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죽어도 조카다, 여한이 없다. 단순히 아들 만난 것 그것만으로도 그런 마음이 들었겠습니다마는 아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바로 그 자리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느껴져서 더더욱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야곱은 요셉을 통해 자신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오게 된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인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의 목록, 자손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약속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현장이구나라는 사실을 야곱이 깨달아 안 거죠. 제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창세기 15장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직 자식 한 명도 없는 처지에 어떻게 자신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까를 하나님께 좀 항의하듯 여쭤 물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당신의 플랜, 큰 민족 프로젝트를 15장에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시해 주신 큰 민족 프로젝트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큰 민족 프로젝트인데요. 핵심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방 땅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40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서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야 할 때 큰 민족을 이루게 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것이 큰 민족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큰 민족 프로젝트를 말씀해 주실 때만 해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머물 이방 땅이 어딘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는데 야곱 당대 이제 그 땅이 어딘지 밝혀진 거죠. 어디 땅이라는 겁니까? 애굽 땅이라는 것입니다. 즉 야곱의 가정이 요셉을 통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은 누가 주신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바로 그 약속, 곧 큰 민족에 관한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의 일환이라는 것이죠. 야곱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죽어도 조카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왜 하나님은 큰 민족 프로젝트를 이룰 땅으로 애굽 땅을 선택하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인데 왜 굳이 번거롭게 애굽 땅으로 야곱의 가정을 내려오게 하셨다가 400년 뒤에 다시 그 후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신 걸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큰 민족 프로젝트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큰 민족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첫째, 가나안 땅은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을 만큼의 생산량이 뒷받침되는 땅이 아닙니다. 땅이 척박하고 산과 골짜기도 많아서 농사짓기에 좋은 땅도 아니고 그래서요, 그만큼의 인구 증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생산량이 되지 않아요. 생산되는 생산량이. 둘째, 가나안 땅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 개의 대륙, 그것도 가장 규모가 큰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이렇게 세 개 대륙이 만나는 교차점입니다. 유일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 개 대륙이 만나는 땅.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요, 각 대륙의 세력들의 각축장이 되는 거죠.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땅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잦은 땅에서는 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없겠죠. 셋째, 가나안 땅은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교차로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땅에서는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만약 야곱의 가정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큰 민족으로 성장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과 쉽게 섞여버려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반면에 애굽 땅은 어떻습니까? 당시 애굽 땅은 전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 중에 하나였습니다.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감당할 만한 충분한 생산력을 갖춘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애굽 땅은 위로는 지중해, 아래로는 사하라 사막이 가로막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침공이 적고 전쟁이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애굽 사람들은 다른 민족과 피가 섞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폐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특히 풍요로운 나일강의 혜택을 받아 농사가 아주 잘 되었던 애굽 땅에서는 목축을 하는 유목민들을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창세기 46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여러분 방금 읽은 31절에서부터 34절 말씀도요, 요셉의 탁월함과 비범함이 아주 잘 드러나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셉의 그 탁월함을 본문 속에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 본문에서도 그래요. 요셉은요 어떤 생각을 가졌냐? 애굽 사람과 야곱의 후손들이 무작위로 섞여서 민족적인 정체성, 특히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족들을 애굽 사람이 터부시하는 목축업에 종사한다 소개를 하면 목축을 하기에는 좋으면서 상대적으로 애굽의 중심지에서는 거리가 먼 북쪽 끝 땅, 북단의 땅인 고센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요셉이 수립을 한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센 땅은 나일강 삼각주에 위치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애굽의 중심지에서는 먼데 굉장히 풍요로운 땅입니다. 애굽 전역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이 그 나일강 삼각주 지역이거든요. 게다가 요셉이 무엇까지 염두에 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민족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를 염두에 두고 가족들을 고센 땅에 머물게 한 거예요. 여러분 큰 민족 프로젝트의 완성은 애굽에서 인구가 늘어나서요 큰 민족 이룬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마무리입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요 애굽 땅 저 남단 아래에 있으면요 출애굽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가기 전에 애굽의 군대에게 다 맡겼겠죠. 그 북쪽 끝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가까운 애굽 땅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출애굽을 감행할 수 있었던 거죠. 거기까지 염두에 두고 요셉이 고센 땅을 달라고, 고센 땅을 받는 그 전략을 수립하고 바로에게서 그것을 얻어내도록 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애굽 땅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민족적인 정체성을 가장 잘 유지하면서도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야곱 가정을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야곱이 애굽으로 자신의 가족들을 내려오게 하신 그 세세한 이유들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었을 테지만 야곱은 요셉을 통해 이루어진 자신들의 그 애굽행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곧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현장을 목도한 야곱은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다, 죽어도 족하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더 바랄 것이 없는 인생,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삶,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성취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더 바랄 것이 없는,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야곱과 동일한 고백을 한 인물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연세 지긋하셨던 할아버지입니다. 시므온은 주의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누가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계셨던 거죠. 마리아와 요셉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요, 그 아기 예수님 품에 안고 감격에 차서 탄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찬송의 내용이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우리 29절 말씀으로 앞으로 화면 전환해 주시면, 여러분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시몬의 고백이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 그런 고백인 거죠. 여러분 시몬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목도한 그 현장에서 시몬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기쁘고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고 싶은 여러 복들이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것이 인생에서 더 바랄 것이 없을 만한, 그래서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한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진짜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한강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약속들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생을 기쁨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한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자신의 인생을 두고 지금 죽어도 족하다 고백했던 야곱의 또 다른 인생에 대한 고백이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나안 땅에 있던 자신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도착했음을 바로에게 알린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함께 형들 중에 5명을 택해서 이제 바로를 아련케 합니다. 여러분, 형제들 전부가 아니라 5명만 아련케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숫자 5를 신성한 숫자로 여겼기 때문에 형제들 중에 5명만 대표로 뽑아서 이제 아련을 시킨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47장 본문 보시면 요셉이 가장 연장자인 야곱을 바로와 먼저 대면케 한 것이 아니라 형들을 먼저 대면케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형들은 이제 뭐 받아내야 되냐면 고센 땅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인사하고 바로에게 이제 말을 잘해서 고센 땅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런 실무적인 일들은 누가 처리하도록 한 겁니까? 형들이 먼저 처리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요, 이제 그 다음에 야곱이 바로랑 만나면 그런 아쉬운 소리 야곱 바로에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실무적인 일들은 형들이 처리하게 하고 아버지 야곱은 바로와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만나도록 하려는 요셉의 의도가 이 대면 순서에도 좀 반영되어 있는 거죠. 마치 양 국가 간의 정상회담 할 때 먼저 실무진들이 만나서 주요 합의점들 다 합의 끝내놓은 다음에 양국의 정상이 만나는 것처럼 고센 땅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적인 일들은 형들 통해서 다 처리하도록 한 다음에 바로와 아버지 야곱의 접견이 이제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것만 봐도 요셉이 참 섬세하게 일을 참 잘 처리한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바로에 대한 형들의 아련 순서가 끝나고 야곱이 바로를 접견하는 그 자리에서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10절, 4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무슨 장면이 조금 재밌다고 느껴지셔요? 보시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대제국 애굽의 왕인 바로의 신분이 더 높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누가 축복을 합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야곱에게 축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야곱이 바로 만나자마자 축복을 하고요, 나올 때도 바로를 축복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이 대제국의 왕 바로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당당히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던 까닭은 야곱이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정체성과 사명, 곧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할 수 있는 복덩어리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천하 만민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야곱이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체성과 사명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진 정체성과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덩어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로 인해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탄은요, 자꾸 어떤 마음 들게 하냐면요, 그거 흔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려워진 것 같아.
나 때문에 이번 일이 망한 것 같아. 그렇게 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계속 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사탄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나를 긍정하는 마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인데,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갖게 하고 나를 비하하게 만드는, 그래서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마음들은, 그것은 반드시 사탄으로부터 온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덩어리로 부르셨습니다. 나로 인해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질 것이고, 우리 회사가 더 잘 될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더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덩어리 삼으셨다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나를 복덩어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정체성은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자연스럽게 우리의 사명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여러분, 복덩어리인데 나 혼자 복 간직하고 나 혼자 복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복덩어리 삼아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주신 바 복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다른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누고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죠. 복덩어리 삼아주셨단 말이죠. 곧 복의 통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로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자, 여러분, 이를 바로가 이제 신기하게 여긴 거죠. 자기 앞에서 그런 사람이 없는데 야곱이 당당하게 바로를 축복하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에게 무엇을 물어보냐면요, 나이를 물어봅니다. 바로가 왜 나이를 물어봤을까? 물론 이제 뭐 겉으로 보기에도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어 보였기도 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이 들어 보인다 그러면 싫죠. 우리는 안티에이징 좋아하고 그러니까 나이 들어 보인단 말을 싫어합니다만은, 고대에는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백발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상징, 오래 산 것도 복이고 나이 들도록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그래 살아간 것은 고대에서는 복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이를 물어봤다고 하는 것은 뭔가 아우라를 느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서 뭔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아우라를 느꼈고, 특히나 애굽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나이를 몇 세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110세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110세 진짜 복 많이 받은, 신의 복을 받은 사람은 110세까지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혹시 110세쯤 되지 않았을까, 그 근처에 이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물었는데 몇 살이라고 대답을 해요? 130세라고 대답을 하니까 바로가 깜짝 놀란 거죠. 130세. 그런데 야곱의 말이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말 9절에 기록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었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110세를 이상적인 나이로 생각하는 바로 보기에는 130세도 엄청난 나이인데 내 조상들에 비하면 난 별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죠. 아브라함 175세,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으니까요. 여러분, 바로가 들으면 굉장히 충격을 만한 그 말을 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130년의 내 인생의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야곱의 고백 그대로 험악한 세월이었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늘 앞섰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산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꾀로 자신의 원하는 것을 막 얻어내려 했던 야곱이잖아요. 자신의 꾀를 동원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잡고 넘겨받고 아버지 이삭 속여서 축복을 강탈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바단 아람에서의 20년의 고생의 길이 열렸던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끝내고 난 다음에 야복강가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형 에서를 만날 때 라헬과 요셉은 행렬을 제일 뒤에 두고, 제일 안전한 곳에 두고, 첩의 자식들, 레아의 자식들을 제일 위험한 자리에 둔 것, 이것도 야곱이 아직도 자신의 잔귀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죠. 에서의 문제가 잘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 근처에서 자기 집을 세우려고 아등바등 거리다가 결국 딸 디나 사건으로 인해 부족 전체가 몰살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됐었습니다. 이후에도 요셉을 편애해서 가족들 사이를 갈라내었고, 가정의 위기 앞에서도 베냐민을 향한 집착 내려놓지 못해서 가정이 회복되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지요. 그런데 평생을 붙들고 있던 그 아집, 그 집착의 끈을 내려놓고 내 힘과 내 꾀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야곱이 맡겨드리자 그때서야 비로소 무너져 내렸던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죽은 줄 알았던 요셉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아름답게 성취되어가는 그 아름다운 현장을 비로소 목도할 수 있게 되었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하는 야곱의 고백에는 자기 인생을 향한 깊은 성찰과 반성이 담겨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보다 늘 자신이 더 앞서 있었기 때문에 걸어야 했던 험난한 인생길, 그러나 그 와중에도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자신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신을 붙들어 주셔서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그 귀한 사명과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의 고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하는 야곱의 고백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사람들 사이에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웰빙이라는 말이었는데요, 여러분, 요즘은 웰빙이어서 어떤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냐면 웰 에이징, 나이 잘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웰 다잉이란 말이 잘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람들 사이에 회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웰빙, 웰 에이징, 웰 다잉은 몸과 마음의 편안함과 행복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삶을 사는 것,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가 들어가는 것, 그리고 아주 평안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의 웰빙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웰빙인 겁니다. 잘 먹고 잘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웰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웰빙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평생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에 붙들려 달려온 그 길 끝무렵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을 기쁨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웰 에이징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웰 에이징의 복된 시간을 거쳐 이 세상을 떠날 때 오늘 본문의 야곱의 고백처럼 죽어도 족하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품에 기쁨으로 안길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웰 다행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힘입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는 웰빙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웰빙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신 분들 둘러보세요.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우리 앉아 계신 한강의 어르신들 다 그러한 웰빙의 사명 잘 감당하셔서 여기까지 이르신 분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강의 어르신들 모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그 삶과 가정,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감을 보면서 절로 감사와 찬성이 흘러나오는 웰 에이징의 시간 기쁨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 날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아름답게 지켜오고 세워온 우리 한강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든든히 평안히 세워져 가는 모습 보시면서 우리 모든 한강의 어르신들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신실히 감당하는 웰빙의 사람들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성취되어감을 기쁨과 감사로 누릴 줄 아는 웰 에이징의 사람들 되어서 이제 이후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그날 기쁨으로 맞이하실 수 있는 웰 다행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실 때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우리 성경민 목사님의 찬양인데요.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까요, 야곱이 자신의 인생 돌아보면서 험악한 세월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족하도다,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처럼 내가 살아온 인생길, 그 짧은 인생길이지만 모든 것이 오직 주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결단을 담아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웰빙, 웰 에이징, 웰 다행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의 은혜를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 한 번 더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냐. 자랑케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 네, 마지막으로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야.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신실히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복덩어리로 불러주시고 복의 통로로 세워주신 그 귀한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 꼭 붙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신실히 감당하는 웰빙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평생 주님의 부르심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을 때 만나게 될 우리 인생의 끝자락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져가고 있음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웰에이징의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달려갈 길 다 마친 후 주님의 얼굴 마주 대할 때 우리 주님이 예배해 두신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될 웰다잉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강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 붙들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 성실히 감당하는 웰빙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아름답게 성취되어가는 것을 기쁨으로 바라보는 웰에이징의 시간을 거쳐 주님이 예배해 두신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될 웰다잉에 이르러 하나님과 주님과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우리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 따라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할 귀한 사명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실히 감당할 우리 한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